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지혜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물론 다릅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죠.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의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배우는데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혜 있는 이는 위기를 만나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지혜이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귀한 말씀이십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추수해서 곡식을 많이 쌓아둘 수 있다면 부자입니다. 매년 추수하는 곡식이 많아져서 창고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한다면 그는 진짜 부자지요. 이 부자가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크게 지쳐 그리고 마음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멋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노력하고 머리를 써서 돈을 모으고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어리석은 자요? 이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진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시인 가운데에 주신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살면서 5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인간 5개를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생계이지요. 무슨 일을 할까?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났다면 이제 새롭게 좋은 일거리, 즉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계획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서 하고 적성에 맞으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은 신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노계입니다. 늙어서 살아갈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지요. 장수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 시절에 비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나머지 4번째는 5번째는 사계입니다. 죽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주신 중에 한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생계 잘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지금부터 2003년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하나뿐이다.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가치는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 먹고 갖고 싶은 것 갖는 것 그리고 싶은 것 다 하게 되는 것 사람이 생각한 대로
부를 갖게 되는 것이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전 우리가 살던 1960년대는 우리는 배고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먹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져서 병이 생긴다고 걱정하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보다 훨씬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진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청직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었으면 삶의 계획이 바로 되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주인공이 된 것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 하나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곡식과 창고는 생각했는데 형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차도라고 하지요. 고속철이 달리는 곳은 철로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정도, 믿음의 길입니다. 여름철에 덥다고 다 벗으면 자유입니까? 해수욕장에 가서도 벗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주는 겁니다. 배려와 나눔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콩 하나라도 나눈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있어서 남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없어도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런 나눔이 없을 때 사람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보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은 보았는데 형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사랑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자는 이익관계로 생각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볼 것인가? 이익관계로 보았단 말이지요. 이것이 모이면,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무섭고 추하고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사람만이라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다면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잘 사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는 보이지 않고 돈만 보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 할 것인가? 일거리가 없다는 거지요. 일을 왜 합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대가가 필요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이건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으면 일할 필요도 없고 대가를 받으며 일할 필요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일할 자리는 많습니다. 이건 봉사요 사명입니다. 직업의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봉사요 사명, 돈 버는 것이 아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즐겁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계획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밤 내 오늘 도로 찾으리니 이 말에 대한 답변이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은 소중하지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리 있는 관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사느냐? 누구하고 사느냐?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동료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거지요. 여기에 큰 문제는 뭡니까? 경제 문제이지요. 친구가 없고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시병이나 본문에 난 부자는 노후 문제도 걱정 없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먹고 살 것을 쌓아두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잘 살겠다는 의지는 있었는데 잘 죽겠다는 계산이 없었던 겁니다.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살겠다는 거 좋죠. 그렇다면 그 다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이 말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생계, 노계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행복자가 아니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잘 사는 사람은 계획도 준비도 잘 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답니다. 권력자, 재산가, 인재, 인물 누구도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13살에 왕위에 올라 중국 대륙의 혼란을 증식시키고 역사상 최초로 그 넓은 대륙을 하나로 통일한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13세에 왕위에 올라서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했지만 그는 주전 210년 즉 50살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습니다.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사람도 방법도 없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문제는 죽음을 준비했느냐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실 곳은 정해져 있으신가? 이것입니다. 죽음은 그만이다.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그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완료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거기에 짓는 것으로 인생 준비, 100세 시대 노후 준비 다 했다고 안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이게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살았다고 한다면 어렵게 살았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죽음 준비를 잘했다면 참 지혜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분이고 인생을 바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왜 서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고 환영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힘있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죽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향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고향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여기에 갈 준비를 한 분들은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분들이 것입니다. 행복한 분이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데려다가 사랑해 주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비참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몸의 구더기가 그녀의 몸을 파먹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 병든 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해요.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천국으로 가요. 감사해요.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저는 천국으로 가요.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나더랍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합니까? 물으시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것이면 족할 거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학생이 학교만 다니면 출세하고 행복해지던가요? 교회에 등록만 하면 천국에 등록한 것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지혜이고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 첫째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말 단어 없어요. 고귀한 직분 맡은 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란 말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신앙인만이 천국에 간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기 주장 관철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천국 갈 준비하는 지혜롭고 인생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준비하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잘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이 끝난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고 이 말을 듣고 이제까지 자기만 위해 살던 이 에녹은 이제부터 65년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행합니다. 언제까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천국이지요. 천국을 데려가셨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해도 영적 지혜를 얻을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기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야만 합니다. 내 주님보다 자신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분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가야 됩니다.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친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발걸음도 같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같습니다. 지난날에는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인도가 필요 없어요. 왜?
그분과 같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 희망대로 그건 없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간마다 그분과 의논하며 삽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묻습니다.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 물으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즉시 회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말도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 영혼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은 신종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 잘 믿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여관이 씨.